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참조해서 좋고요. 구약 성경 시간 가진 분은 960페이지입니다. 960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60면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물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시민에는 꽃이 피우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로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요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벽가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함께 어린 야슴 같아여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이 가정은 참 가장 소중한 축복이죠.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정입니다.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을 그대로 예표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을 낳고 죽어나왔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엉망이 되어버렸죠. 천정부도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걸 복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사를 성경에서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복받은 가정이 가장 복받지 못하고 싸우는 가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못 참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서 5장 6절이 그렇습니다. 말라기서가 뭡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였는데 예수님 모시기 한 400년 전이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 6절 마지막 끝을 두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그 엄미한 날이 올 때 이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죠. 그때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라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고 했어요.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싸운지 모른다는 거죠. 부잣지간에 그 이스라엘도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권 찾으려고 그러고 그냥 아구다툼 했다는 거죠.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싸우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게 이게 못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면서 회개하라. 그 성전에서 잘 회개하고 동물제사들에서 죄를 증가해서 용서받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하라. 사랑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이상한 데 빠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인류사 이렇게 보면요. 2400년 전에 뭐가 나면 그리스에는 헬라 철학이 일어났고 이성주의에 극도로 가다 보니까 헬라 철학이 그게 그냥 지금까지 나로 애매기고 있어요. 이 언론이 돼가지고 구라파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많이 야배 쪽에 많이 빠지다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인도에서는 힌두교, 불교 다 그 당시 일어났어요. 동양에서는 공자, 유교가 그때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상들, 그게 신앙화돼가지고 종교화돼가지고요. 지금 인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척하는 적점이 있다니까요. 중간에 때 몇몇 것 일어났죠. 다 그 부류들입니다. 아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인류를 고통에 빠졌는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2400년 전에 그런 걸 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세리요한이 오셔서 그 엘리야죠. 엘리야 영으로 오신 분이 세리요한이거든요. 오셔서 보내셨잖아요. 맞아.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물세례밖에 못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이 바로 불이라는 게 불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가 그걸 바뀌어줄 것이다. 초자연적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숨겨버립니다. 그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사탄은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진짜 복받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어서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마지막 심판의 날 전까지 돌아오도록 그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에서 우성배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발치산, 공산지도 산에 들어갑니다. 숨어서 거기서 뭐 작장을 부리고 하죠. 그것도 우성배 일찍 우성화됐어요. 북한도 그렇죠. 완전 태양신석이잖아요. 태양절 지나갔잖아요. 4월 15일 날. 무슨 태양절은 태양절이야. 뭔 태양은 태양이야. 태양신으로 생긴다니까요. 부자를 김일성 미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념을 우상화까지 시켜놨어요. 그리고는 좀 공산이 좋다고 뭐 미친 날뛰는데 다 죽어가잖아요. 다 죽어가. 지금 북한에 손 뜯기는 사람을 막 잡아먹는데요. 12년 전에 그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 시대 때 막 잡아먹는데 지금도 잡아먹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런 그 비참하게 살았는데 또 장안만 전생에 무슨 행복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또 같은 동족을 또 그냥 공부를 협박하고 나를 뺏겠다고 강탈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뭐 미국과 싸우겠다 그런 거겠습니까? 뭐 그 먹고 살 거 있다가 무슨 행복이나 만들고 말이야.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겠어요. 러시아나 중국에 갖다가 바치고 기술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친 수작이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 우리가 수천 년간 우리나라도 무속정과가 셌잖아요. 우리나라 태서부터 그 무슨 무당형에 가겠습니다요. 점치고 꾸다고 뭐 장명하고 뭐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하는 게 5천 년간 내려왔다니까요. 지금도 그게 묻어 있어요. 교회를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못 믿고 지금도 점치라고 애 이름 장명하라고 하는 게 천지라니까요. 권사들 권사님들 장로도 그렇고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순결하게 되지 성직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복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산을 산걸 놓고 주님은 그걸 다 아세요. 참고 모욕을 참으시고 넘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인간 같으면 싹 쓸어버리고 권세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 이 인류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을 창조했으니까 그걸 안 그러시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이 어리석은 것들을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죽겠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 구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 행위는 부족하고 너무나 죄 가운데 살고 왔지만은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내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다가 알면은 믿고 믿으면 그냥 그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거 번개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 우리는 이게 솔로몬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솔로몬도 큰 예표가 됐고 다윗도 예표가 됐고 아브라함도 예표가 됐죠. 부분적인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본문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한 자는 노로오다 같고 어린 사슴과다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숨어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을 엿보는구나. 산이라는 건 뭐 우상수면 조상대들 내려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 집은 불교, 유교, 무당 다 내려왔었어요. 한국 우리 문화권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다 뭐 이야기할 것 없이 다 비슷해. 어떤 거 더 썰었을 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온갖 잡탱이들 그걸 다 좋은 줄로 믿고 있다니까. 학교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수한 아주 이성이 순수할 때니까 육사 선생님 되게 존경했거든요. 제가 너무 재미있고 막 그랬어요. 불교 사명대사 이제 위대한 분들이다. 그냥 불교가 최고구나 호흡 불교 내려가지고 정말 저는 그 믿었는데 그게 불교에게 제일 괴롭혔더라고 오랫동안요. 어떻든 간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산을 넘으면 그거고 벽이라는 건 뭐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벽들이에요. 여기 본문에 이전에 나온 보면은요. 노란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돌아왔으며 창살 틈을 옆으로 쭉 들어서 하나가 되셔야 되는데 은혜를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목적도 우리가 벽을 딱 우리가 쳐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범죄들이에요. 살아가면서 혼과 육으로 지은 죄들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또 뭐 탐심과 탐욕과 또 뭡니까 뭐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와 음란과 안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이제 혼적인 죄들이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로 벽을 딱 쳐놓고 주님 못 오시게 막아놓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죄가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회개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창살팀이 와서 내가 복을 줘야 되는데 나를 못 들어 막아놓고 그리고 밖에서 한참 쳐다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정결교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지 못하고, 주님은 그저 빙빙 돌게만 하고, 문 앞에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문제 박대하는 거예요, 그냥. 똑똑똑 두드려도 귀가 벽창이 돼서 안 듣게요. 죄를 많이 지면. 그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떠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로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아니면 뭐 천사 보고, 야, 믿어. 그럼 믿어줄 거 아닙니까? 천사는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고, 천사는 절대 반대 못 하니까. 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로 주님을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까요. 그럼 천사들에서 한 명 뭐 배반자도 없고 그냥 늘 영원토록 찬양하는 부대를 만들어 기뻐할 수 있지. 그 찬양이 다르잖아요. 자유의지를 주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로봇처럼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로봇 따라서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차이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주시고 개별 인격을 주시고 존중하시면서 네 자유의지로 내가 은혜를 볼 테니까 네 그걸 깨닫고 네가 자유의지로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너희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너희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정말 있는 거 다 보고 축복하겠다. 온 우주를 통과하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 감당하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 아닙니까? 왕과 세상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축복이고 기회인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땅에 뭐 버릇이 좀 좋으려고 이거 금덩어리 없는 거 그건 좋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그걸 성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여간다는 거예요. 내 본질은 주님 바로 세워지고 그거 한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이야. 우선순위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본문 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를 통으로 바라보는 거나 주님 얼마나 만박하시면서 떠나시겠어요. 오늘도 안 됐구나. 내 아들 딸들 복을 주러 왔더니 또 벽이 꽉 세상 못 들어가는구나. 무시할 수 있죠.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인 캐드린 쿨만은 인간의 기도 70%는 회개의 기도일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의 기도일 것이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어봤거든. 죄 지어보니까 능력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 분은요, 그래서 독신적으로 살았는데, 한 분은 미친 어떤 목사, 신혼 목사 한 사람이 참 막 구애를 한 거예요. 결혼한 분인데, 기혼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는 막 이혼했다 그러고 막 결혼하자 그러고 폭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 한번 했어요. 하고 나니까 캐드린 쿨만에서 암 낳고 하던 그 죽은 자 살아나던 그 능력, 초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기도하니까 너 회개하라 그랬어요. 주님. 아이고,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그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 가짜 남편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죽었죠. 결국은. 너무 오버돼서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10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주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지. 이렇게 오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한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가 죄송하지만 고난 속 입신을 여러분 했다고 하면 꼭 그래서 주님 안 했으면 사랑한다. 그래서 한 번도 야단치신 적 없어요. 사랑한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랑한다. 알았어요. 만명 웃음 띄시면 그러세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요. 나 지금 멀었구나. 주님은 저렇게 우는 낮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정죄의식이 빠져가지고 잘못할 때도 많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데가 많은데, 얼마나 우리 사랑하신지요. 이게 오신 분들, 주일 예배 꼭 성수일 하시는 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언제를 만나시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실 거예요. 신부야 그러죠. 신부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종교적으로 불교나 이런 게 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책 받기 전에 이걸 못했어요. 못해서, 새벽 기도 가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가져고 그녀한테, 새벽 기도, 그럼 새벽 기도 왜 가? 새벽이 얼마나, 한 시간 자니까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밤에는 완전 늦게 자는 거예요. 늦게까지 하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좀 형식 예배를. 안 되면 벌 받을 것 같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내직회를 딱 받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직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게 그분 은사는 없어요. 권세는 있는데 그 은사자가 옆에서 중보기도 함께 같이 하는데 재수에 수백 명의 승려가 가사 장사물 그치고 앉아있대요. 이야, 불교형이야. 불교형이 딱 그러다. 그러는데 당신 집에 그러냐? 내가 그랬다고 사실은 인정하니까. 그럼 회개하니까 불교형을 파쇄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자가 딱 보더니 떠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니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 보면 반가워요. 저 십자가 참
목사님 고생하신다. 저 복받은 곳이구나. 비행기 타고 이리 오다가 서울 내리면 빨간 십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복받은 참 도시다. 정말 일하면서 아름답다 그런 데로 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웬 또 빨간 십자가 저렇게 많나? 이러고 때도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기도 돼요. 오고 싶어서 그냥 그랬어요. 요새는 새벽기도 안 하면 제가 근질근질 살지를 못해요. 무조건 새벽기도 와야 돼요. 오면 제일 좋은 게 새벽기도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자유케 되고 내 고통, 문제, 기도 제목 다 올려드리고 내가 뭔데 그걸 안고 내가 하겠어요. 다 함께 되는 마음이 자유케 돼요. 그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떤 메시지 들리시고 환상을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놓고 또 땅 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래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보다 제가 참 못난 사람이었는데 그래 되고 내축기밖에 안 살았어요. 그럼 내축기 언제 하느냐? 저는 전문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자 시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금리집회 합니다. 금리집회 오시면 내축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그냥 딱 보면 그냥 우리 사모가 무슨 뭐 있다가 딱 대본 알아요. 저도 대본 알아요. 그러면 알면 그냥 받으자고 회개시켜보니 그때 쳐버리면 탁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면요, 수백 개, 200개 이상의 내축기를 끓이겠다니까요. 그걸 제가 뭐 꼼다시 뭐 한 몇 달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 간단하게 금리집회 모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냥 파쇄하고 나가면 바로 성도로 점점 거룩하게 세워진다니까요. 그게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이건 투자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을 한 시간 뺏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적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주일 예배는 그냥 유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금리집회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게 더 업그레이드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주기회를 금리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 이용하시면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온 가정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각자 방향이 다르면 안 돼요. 같은 비전을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선교 비전을 같이 가면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요? 그러면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 제목도 갖고 이럴 때 그 가정이 정말 큰 복을 받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게 우리가 겨울은 춥고 뭐 그런 좀 지내기 어려운 그런 계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뭔가 또 은혜를 심어 놓으셨어요. 겨울에요 농토에 보면 벌레들이 많은데 그게 다 죽는다니까요. 겨울이 추워서. 인간도 추워지니까 뭐 불 떼고 이렇게 난방 떼고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레들이 죽으니까 그건 뭐 벌레는 그 난방 같은 게 없으니까 죽는 거죠. 일부러 죽게 만드신 거예요. 뭐 비료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봄이 돼서 단비가 내리잖아요. 촥 어느 단비가 내리면요. 그 땅이 그냥 좋아지는 거죠. 또 땅도 쉬어야 돼요. 곡식을 계속 이제 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그걸 한 해 쉬도 한 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쉬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아열대 지방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사시사철이 있는 계절이 온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도 맛보고 여름도 맛보고 겨울에 그렇게 땅을 쉬게 해서 풍성하게 쉬면서도 새로운 자연분이 생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죠. 봄에 쉬면 가을까지 일을 시키는 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토양에 있는 모든 재질과 모든 자연분과 모든 걸 다 곡식에다가 다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하면 우리가 겨울 동안에 많은 훈련을 하고 어려운 시간들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고난의 계절이 있잖아요. 고난의 기간.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자숙하고 뭘 배워야 돼?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내 인생 동안에 이렇게 달려온 거 쭉 검토해보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 좀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비전이 확실한가? 비전이 내 개인 비전인가? 주님 비전 그부터 맞춰봐야 돼요. 주님 비전인가? 내 개인 야심인가? 딱 맞춰서 주님 비전이 딱 잡아지면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혜가 부족한가? 계시가 부족한가? 이것이 도움이 필요한가? 다 주님을 손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올려드리고 솔직히 내가 이렇습니다. 그럼 거짓말은 진짜 주님 다 아세요. 딱 보시고 그다음 때가 됐을 때 주님 그때보다 푹 부어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악인의 재물을 은혜로 옮긴다 그랬어요. 은혜 손으로.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구두쇠 되는 많은데 돈만 해도 구두쇠예요. 무섭다니까요. 많은 재판도 막 걸고 뺏으려고 그냥 자기는 삼태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 좋은 사람 돈 뺏으려고 재판도 걸고 별로면 세상이라니까. 무슨 세상이 이 세상이요. 그런데 살고 있다니까요. 살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세상 아셔야 돼요. 세상 알겠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백이 없잖아요. 백도 백 통한 세상도 아니잖아요. 법으로 다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 일대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서 주님 이렇습니다. 사직 이러니까요. 주님 앞에 거짓말 카드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한 주님께 깊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 벽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에 영원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셨다기보다 허락하셨다니까. 사탄은 막 계속 여러 방향으로 공격하니까 그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제대로 됐으면 그걸 물리치시죠. 막아주시는데 덜 됐기 때문에, 덜 완숙했기 때문에, 덜 성숙됐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말 당한 사람입니다. 제 야심을 가지고 뭐 1000억 비즈니스 하겠다고 건방지게 나가고 그게 뭐 내 영광을 산 거 비슷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주님과는 뭐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강했다니까요. 물론 하면 성교하겠다 비전을 가질 점을 그러나 그건 대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교만하게 빨지 모르는 거죠. 그 주님 막으셨어요. 그게 아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바꿔라. 과목을 바꿔라. 그래서 제가 바꿨죠. 바꾸게 됐죠. 장원에서 바뀐 거 아니고 바뀌게 돼버렸죠. 형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사이에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잘못됐는가를, 성품이 잘못됐는가 이거 다 얘기하고 내 직시도 받고 온갖 그 어려운 겨울이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은사도 임하고 비전도 확실히 생기고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한 인생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구나. 이제 철이 좀 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이래 겨울의 시간이, 또 이 겨울도 벌레들에게는 그렇게 순환의 겨울이지만은 인간에게는 겨울이 더 큰 수확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땅도 쉬게 하고 땅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이 오도록 다 준비하시고 거기다 우리는 공부하고 또 주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참 주님은 절묘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할 때라 이러는데 만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씀이 뭐냐. 오묘한 말씀들인데 이 말 그냥 덜렁덜렁 들어도 상당히 좋은 말씀들인데 연애편지 같은데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심오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역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뭐냐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꽃이라는 건 부흥을 의미하거든요. 부흥이 일어나고 드디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새의 노래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집안도 잘 피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서로 좋아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방구의 소리가 땅에 들린다. 방구의 소리 뭐냐니까 방구가 뭐냐니까 구가 그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너와 비둘기를 그렇게 우습게 봐느냐. 비둘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시작할 때, 공생이 시작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그 비둘기 같은 정체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요.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세례 안에 그랬죠. 나는 물세례밖에 못 주고 능력 없다는 거예요. 못 주면 그러나 내 뒤에 오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내가 부족한 자인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 했어요. 물을 세례 준과 동시에 성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정으로 성령이 딱 예수님 머리 위에 쓰신 거예요. 그걸 보았다 그래요. 저도 죄송합니다. 주님이 재임할 때 성령 임함을 지금 봤어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그걸 봤어요. 비둘기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치니까 쫙 우리나라 전토가 남북한 전체가 흰색으로 바뀌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남북한 너희 다 구원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 자유공화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 따라서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나가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는 그냥 선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40년 되는데 그때부터 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셔서 제가 그 1978년에 지금 딱 44년 됐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만 44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방구의 소리, 비둘기,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걸 거치지 말고 성령이 주는 성령과 은사와 지혜와 계시 명철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나도 늘 무수하게 장사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더합니다. 사탄. 상당히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사탄도. 뱀의 지혜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요? 온갖 하는 거 보세요. 뱀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나 그것을 그 정도도 넘어서는 훨씬 넘어서는 주님이 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번뜩번뜩할 지혜는 더 더한 거는요.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설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도 아니고. 뭘 할 때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은
내가 좀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글을 크게 쓰십니다. 아, 드디어 넌 됐다. 이렇게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바라보면은 성령의 능력, 특히 마지막 때는 성령 7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7명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7명을 다 끝나서 제가 다음에 올려놨습니다. 빠진 분들은 그걸 계속 보세요. 10번씩만 읽으면 아마 저기에 있는 능력이 다 넘어갈 겁니다. 전부 다 받았던 것들이. 계속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사가 임하거든요. 지혜를 임하고. 교제도 있으면 교제를 보고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 지혜와 계시형, 놀라운 예언형입니다. 예언형. 최고 예언입니다. 7명이에요. 주님 보좌 앞에 가면 7명이 쫙 있어요. 이렇게. 저는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 방에. 7명이 바로 주님의 무기인데 예수님의 무기란 말이죠.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이제 보통 무기를 배우면 핵무기예요. 핵무기. 최고의 10만 도급 이상의 핵무기라는 거거든요. 비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건 초자연적인 최고의 비밀 병기들이에요. 핵무기들이에요. 그걸 주면 그걸 쓰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야, 우리가 허락하신 거는 마지막 때예요. 계시록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한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등불 켠 것이지 이는 하늘의 7명이라. 이 7명이라는 말씀이요. 성경에 7번인가 나와요. 계시록에. 이사야서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이사야 11장 2절에 8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다 이 예언대에 나왔고 그걸 사모고 받으라는 거예요. 뭐 미신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 성령 충만을 넘어서서 보통 개신교회 때 성령 충만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성령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데 내 능력이 필요하라 그래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초창기 때 그랬고 개신교 일어날 때 그랬었고 지금은 뭐냐? 마지막 때는 어마무시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세력. 죽기 살기 한판 정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7명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그 예표로 이사야서 11장 기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고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8번 가까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사모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뭐 나이가 있는데 제가 뭘 갖고 제가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저희 성도들이 다 넘겨드립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색 같은 건 전혀 관계없어요. 인색은 맨날 파시하잖아요, 제가.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활용을 잘하시는 본인의 그 노력과 본인의 믿음에 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가면 자기 분야에서 정말 세계 탑으로 쓰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그랬잖아요. 제가 전용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랬어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 믿음 분 세계 최고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벨상 받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요? 인구는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노벨상 받는 건 33%예요. 옛날 한국에 있던 옛날에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지금 철가에 없지만은 그 이스라엘 대사가기는 간접적으로 피가 섞인 걸 따지면 66%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분들이 그 신명기 28장 그 말씀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외우고 나가면은요 세계 최고 내가 알았던 거예요. 어마무시한 이 지혜를 주고 계시를 주신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걸 신명기를 다 외운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경을 다 외운대요. 어릴 때부터. 그걸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문제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요즘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3%밖에 안 믿어요. 참 불행한 이야기죠. 그거에 비해 우리는 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뒤에 믿은 인적이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믿고 있으니까 또 성교생을 받아서 가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 거죠. 우리는. 자 13절에 보면요.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냐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교회를 배울 수 있거든요. 교회는 이런 핵교회 정식으로 제도권 내정은 정식교회 어떤 교단 소속되고 이런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는 광의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이 핵교회 기초 단위로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야곱의 가정도 가정교회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 교단 인정한 건 아니니까 그쪽도. 그러나 가정교회로 이삭이 목회자고 어머니하고 같이 목회자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뭐 이렇게 다 에서도 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성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다 근충이 많은 거죠. 이렇게 말씀이 많은 거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은총이 임해서 뭔가 기름이 흘러가고 또 복을 받고 능력이 세워지고 이런 겁니다. 성품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전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은총 속에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가나버린 교회를 볼 수 있는데 가정교회, 핵교회 다 좋습니다. 푸른 열매가 익고 부흥된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이것도 부흥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도 또 교회를 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도 비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 나의 사랑은 나의 옆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부흥의 불 부었으니까 부흥을 받고 크게 일어서서 가정이든 기업이든 그것도 교회 가정에 소속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내가 해서 선교 사명을 내가 이익을 감당하겠다. 그것도 작은 교회예요. 일토교회 있잖아요. 꼭 예배 드리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는 예배 드리면서 했습니다. 1시간씩 오기 전에. 그렇게 기업이 좀 잘 됐어요. IMF는 안 넘어졌으면 제가 그거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어떤 경우에 확 흩어져가지고 새로 한번 세편을 짜시는데 그래서 피터 왕하나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이 촉격파적으로 이건 뭐 이단 교회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정석 교회들이 연합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어떤 주님이 주신 비전 사명을 성경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게 사도적인 권세가 임한다 그러죠. 주님이 주셨던 것 옛날 12살이 주었던 그 사도적 권세가 임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초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엄청난 부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옮기게 하시고 뭐 일할 때는 돈도 필요하니까 돈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주님 주신 성급이 이루도록 쓰신다니까요. 그 나는 쓰임 받는 즐거움에 사는 거예요. 그냥 상급은 하늘에서 받을 생각을 바랍니다. 여기서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돈 많으면 타락할 수가 많다니까요. 돈 많으면 옆에 그 떨거지들이 붙어가지고 돈 뜯어먹으면서 또 온갖 못된 짓으로 유혹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남녀 여성 할 거 없이 도박이다 무슨 뭐 음란한 일이 해가지고 딱 타락이 딱 좋아요. 돈 없는 생 풍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체 그런 거 없이 그냥 성교 사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결하게 싸우고. 그러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급. 그게 진짜 상급이니까. 이 땅의 상급은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 받았다가 상급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하는 권사님을 그러더래. 마법에는 상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다 받았어. 그 사람은 딱 그러시더래요. 그 유명한 병원사, 행원사 뭐 그분들이 그 중에 두 분이 한 분입니다. 어느 분이 오래돼서 길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상급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뭐 상 주고 받고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걸어놓고 뭐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도 뭐 훈장도 받았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어디 할지 모르겠다. 다 버렸어요. 처벌 놔버렸어요. 그래 안 하면 그거 보면 뭐 사람 교만해진다는 게 자꾸. 그래서 우리는요 왕하나 박사님 말씀 참 옳습니다. 사도권세 받아서 지역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날에 왔던 지역의 어떤 데에는 악한 영들이 집중 출몰한 게 있어요. 그걸 파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요 마지막 때 승신을 받게 되면 집중 종교를 좀 받고 있어요. 종교다운주의형, 세속주의형, 기복주의형, 거기다가 또 무슨 뭐 탐심형, 탐욕형, 공산주의형, 온갖 잡동사이가 다 붙어가지고 지금 집중하기 하기 때문에 교회도 좀 넉다운돼 버리세요 지금요. 이런 데 잘 몰라요. 이런 영성사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 답답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저건 막 난동을 부는데 뭐가 뭔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 제가 보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집이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당하는 거예요 상당히.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머리에는 보배 이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임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영광이 내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형제라는 건 광의 형제라는 건 바로 가정의 부부 형제가 다 포함된 거죠. 성도 형제가 다 포함된 거고 우리 아는 사람 친지들 다 포함된 거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꼭 한정서 산다기보다는 어떤 같은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그런 대가족적인 이런 기분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게 주님의 큰 복이 많아서 헐몬산에 그 있던 이슬이 쫙 시온산에 아침마다 내려와서 모든 식물이 그걸 먹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아 결국은 영생이로다. 영생의 친구를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이 가정의 부부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는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말씀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음전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죠. 그런데 속설을 알아야 됩니다. 바위 틈 낭,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을. 예수님의 반석 속에서
우리 보호받는 자를 이런 뜻입니다. 왜? 사탄의 공격이 많다는 걸 이미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탄에 너 공격당한다. 탐심형 때문에 공격당한다. 너 음란히 공격하고 너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보호받으면 예수님 품 반석에서 딱 그 틈새 숨어가지고 보호를 받아라.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비둘기 성도를 얘기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 좀 보자. 예배 좀 드리러 나오라는 거죠. 예배들이 나오라. 왜 안 나오느냐? 얼굴을 좀 보자는 거. 얼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어디 있다는 거 다 알죠. 어디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왜 좀 네 장소에 안 나와서 복받을 자리에 안 나오고 영동안 이렇게 가야 되냐 이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라 그랬잖아요. 자유의지로. 강제라면 천사도 시킬 수 있다는 거. 인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 시키면 되는 거지. 뭘 인간까지 복잡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와서 창피당하신 인간의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창피당하신 겁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유 주신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온 늦은 밤 창조하고 그거를 통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요? 다 왕과 재상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전차 엄청난 복을 받은 인류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군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 뭐 찬양한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찬양한 소리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얼굴을 다 아름답게 보여서 우리 보면 그냥 살아간다 그러시나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노래도 동요를 부르든 무슨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든 그다음에 어떤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1절에 그랬거든요. 42장 23절에 그랬죠. 거기 그랬죠. 그거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 찬양을 하게 하려면 이랬어요. 우리가 찬양해서 그 듣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새는 짹짹짹 이거밖에 일정한 소리 못 듣잖아요. 우리는 온갖 고조 다 나눠가지고 엄청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각 파트별로 해서 찬양을 들으신 겁니다. 다. 그게 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대왕 여호사밧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 여호사밧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 딱 대적에 썼어요. 벌판에 썼는데 옛날 전쟁 무섭잖아요. 서서 한 싸우면은 칼총 붙이면은 이쪽에 이기더라도 죽는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전쟁이 육박전이 벌어지는 셈인데 거기서 먼저 하기 전에 큰 찬양을 군대가 몇만 명의 군대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랬겠죠. 부르짖겠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불렀겠죠. 이렇게 히브리어를 불렀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듣고 동참을 했어요. 전부 다 저쪽에서. 찬양을 크게 한 몇십 분 부르니까요. 저쪽에서 강력한 성령의 기운이 와가지고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뭘 받는지 흑근을 받는지 다 도망쳐버렸어요. 버렸어요. 전장은 다 도망쳤다는 연합군 잡아가지고. 그게 역대 20장에 나옵니다. 참, 그 찬양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요.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모압의 신, 가짜 신들이죠. 그 모습, 이런 잘못된 신에 의해서 모압의 신의 어떤 그런 전 예배 드릴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가 가니까 여호와는 저기들 보기에는 가짜다. 저기 신이 진짜다. 우리 저쪽과 싸우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었고 모압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아이도 갖다 바치고 했을 거예요. 상상을 하면.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이긴다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모압의 신은 가짜 신이잖아요. 진짜 신의 하나님께서 부대들이나 찬양을 하는 찬양할 주님께서 그쪽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둘이 바뀌만 거예요. 그쪽 신은 가짜 신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전부 다. 그 모압과 암몬과 그냥 다 도망쳤다는 얘기가 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왜 예배 드릴 때요? 7곡 정도 찬양을 부르잖아요. 7, 8곡 정도. 그게 왜 한꺼번에 부를까요, 우리가? 보통 예배 될 때는 전통에서 하나 부르고 또 하고 하나 부르고 한 서너 곡 부르는데 그게 예배 전체가 그러니까 그래 악한이 안 떠나다니까요. 앞판에 그냥 한꺼번에 불러버려야 돼요. 원래 한 30분 불러요. 30분 최소한도. 흑인들은 한 2시간 부른다고 그래요. 2시간. 성의에 충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바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다 안 오니까 30분보다 너무 기니까 한 20분 부르는 거예요. 20분만. 자, 20분. 7분 연달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요. 그 사이에 견디지 못해요. 사탄의 소리. 도망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에 쑥 들어오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또 처음부터 들어오면 더 받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밭을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이 얼른들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 말씀이 정확히 꼽히도록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고 마음이 지금 행하도록 딱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하신다니까요. 천사들이 쫙 와서 이렇게 천사가 와 있습니다. 저는 다 지금 환상을 안 보고 있지만 제가 다 불렀어요. 천사가 다 부르고 아침 새벽에 잘 때 나오기 전에 제가 다 이렇게 영적 청소하고 또 환기하고 할 때 그때 다 이미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에 나오는 비밀적스러운 이야기고 성경에 다 나온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사탄이 스님 물러간다.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주님과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성품이 더 바뀌게 되고 내 잘못 계속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비밀 쓰는 성령의 기름 부분 내가 채워진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리고 16, 15절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무궁되려고 하면 기도 교병되려면 이 사탄의 공격이 많다는 거죠.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호사다마를 가지. 좋은 데 있을 때는 꼭 잘못 마귀도 끼인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잖아요. 그때 꼭 사탄이 끼인다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복 못 받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막 작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미리미리 방어선을 쳐야 돼요. 미리미리 중복이 돼야 되고 미리미리 예수를 덮어야 되고요. 이럴수록 더 신앙으로 더 무장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물러죠. 아까 만몬과 모아과 암몬과 이놈들 마온놈들이 야나베 들어왔다가 물러섰다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이 크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벽화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내게 속하였고. 이거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나도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피조물에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뭐 자포자 개파존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도 안 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이야. 그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우주적 보배라니까요. 우주 최고의 보배들이 한 분 한 분이. 왜? 우리로 인해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게 되면 그 성령을 받아만 성전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보통 보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 안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고. 자녀가 나도 성령과 아들 존중해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받도록 해서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왜?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같이 부모 형제 간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희들 우리 딸이 이제 인천에 가서 이사를 가는데 이제 초대해서 이제 가서 5월 7일, 8일 날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또 가서 인천 횟집이 많으니까 또 해물탕 좀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또 오늘은 또 아들이 또 초대하네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같이 얻어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가면 또 그것도 아들이 또 어디 뭐 강남에 좋은데 뭐 그때 그런데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서 축복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자랑이잖아요. 또 그런 효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 복을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뭐 내가 옆구리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알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뭐 응감화 되는 거예요. 응감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뭐 여러분도 그런 좋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부모 자녀간 하나가 되고 형제 간에 하나가 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서 서로 외워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가정이 정말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속하있고 내가 네게 속하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시고 해요. 주님 우리 속에 속하있다.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이게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거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핑 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 내는 가지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자가 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비결이 그게 된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딱 사도 요한이 풀어냈잖아요. 그런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몸새가 형통되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거 없이 가끔 교회 나오고 필요할 때 나오고 뭐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러 가고 이러면 그거는 왔다리 신자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리 언제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구조가 아니라니까. 문 근처에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안 풀리고 골치 아프고 그냥 될 듯 하다 안 되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너무 경험 많이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뼈 아픈 반성감으로서 여러분께 내가 간정겸이 설교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 비방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라도 빨리빨리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서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지름길을 제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아까우니까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께 깊이 돌아오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상상 이외의 큰 복을 주신다. 기대 이상의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축복을 형통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상상한 이상으로.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겠어요. 17절에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가 사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들레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양 사슴 같아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좀 어렵죠. 이 베델은 이별할 때 이별을 뜻합니다. 이별을. 이 뭐냐니까 예수 잘 믿다가 좀 타락해서 주님 가까이 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중이나 친구 중에서 성도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 집중 기도하고 도로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조금 성공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혹받아가지고 금방 젖어가지고 그만해져가지고. 근데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또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린 양이고 어린 사슴인데 철 모르게 베들레산에서 이혼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든 낭만한 사람들 갖다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그분을 기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으로 제일 많이 지으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계속 아까 캐드린 쿨만 얘기했듯이 그 뛰어난 종, 그 대단한 역사의 종이었죠. 그분 은사를 다 받고 기름을 받고 그에 수많은 봉사를 생겼죠. 미국 전설적인 인물 20세기 초반에 많이 써있죠. 전설적인 분인데 초반 중반에 많이 써있죠.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인간의 기도는 70%는 회개를 껴라는 것. 우리가 인간의 됨됨을 대충 파악하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인간은 그런 거예요. 뭐 잘난 척해도 다 똑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구나 한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는 사람 승리하는 거죠. 그에게 득한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지혜와 계시 임하게 되고 그 문을 넓혀주시고 악한 영을 미리미리 파쇄하시고 어떤 징조를 주시고 예언을 하시고 다 이게 도와주신다니까. 위험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뭐 5분 앞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더 심하다 그랬죠. 특허나 일하는 사람 더 심하게 온다 그랬죠. 그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저기 세력 중에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라는 거죠. 더 집중을 드리라는 거죠. 가까이 하라. 그리고 죄는 손으로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으로 뭡니까? 하나님 편에 갈까? 세상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전속을 세워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축복받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말씀입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 야고보서를 많이 읽었어요. 길지도 않으니까 야고보서 5장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많이 읽었어요. 바쁘신 분들은. 야고보서 아주 1장에서 5장밖에 짧은 책들에 아주 굉장한 그게 압축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 친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도 한때는 쓰라리게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들어와서 이제 부활 예수를 만나 주셨죠. 1대1로 만나 주셨죠. 야고보를. 야고보야, 내가 네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 불을 내놓고 같이 목욕하는 너 형이지만 지금은 구세주다. 내 손에 못을 봐라. 못 박고 잡을 봐라. 그러니까 팍 갔죠. 아이고, 그때부터는 형님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전 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 총감독이 30년간 봉주겠다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시면서 이 가정의 달 정말 주님 주신 큰 축복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가정을 닮아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고 가장 사랑받는 가정인데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 자녀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 사랑을 이끌어줘야 되고 또 중복이 되드려야 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형제 안에 서로 우애가 돈독해야 되고 이런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더 큰 위대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런 마지막 때 특히 귀하게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